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눌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지식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와 또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그냥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나눌 때 여러분이 따라 하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따라 하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기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한 그런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이 말씀 로마서를 보기 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두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큰 영성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는 그런 두 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담대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압박과 어떤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을 막론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기탄 없이 주님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나를 택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 또 나를 이방의 빛을 삼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쑥스러워서, 때로는 부끄러워서 제가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참 나와는 달랐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장막장애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이모저모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추고 싶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제나 성령의 귀를 기울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그 부르심 가운데 거했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그들의 이유였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모든 것에 힘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좋은 일이나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행운의 일이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만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나 이들의 삶은 우리와 다른 것이었다면 이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좌우되었던 삶이라는 것과 어쩌면 저의 삶 같은 것은 부르심이 아닌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그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을 건 사람으로서 내 삶이 그 부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형편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좌우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정말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부르심만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이 해결되어야 이것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그 부르심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에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또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르심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저 지식적으로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한 내 가슴 속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막론하고 그들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하심을 알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나의 소망의 기업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기업의 영광의 존귀성이 소중함이 어떤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던 것, 할 수 있던 것,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나는 여기노라 하는 그런 고백한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 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내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내 기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업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가운데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의 그 존귀함과 그것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그 부르심만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것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 다메섹 산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다메섹 산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 것, 얼마나 많고 큰 해를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받게 될 많은 핍박과 고난과 결박과 모든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자기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주신 그 기업의 소망을 붙들고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방인을 위한 훌륭한 사도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의 기업 무엇인가 제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언제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임하고 있는 이 장막장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재정의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그리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특별히 그 관계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저의 그 소망의 그 기업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조금씩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고상함,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나에게 힘들고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절대로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 고백 안 하신 분 여기 계세요? 고난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그 기업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기업을 내가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나의 마음을, 나의 자세를 바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상황이 나를 좌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 나를 좌우하는 사람. 그래서 상황이 어떠함을 막론하고 형편이 어떠함을 막론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먼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멋있게 수식어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참 그것이 멋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다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면서도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희열과 어떤 기쁨을 주는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저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어떤 부르심에 임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3장 20절 10절 후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먼저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부르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다시 말하자면 그가 그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3년 동안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궁궐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락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광야로 갔던 것은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홀로의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좌절과 왜 그렇게 많은 실패도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most likely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종이 되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사무엘의 삶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도전을 드렸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홀로의 시간, 그 바라비아 광야,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곳에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의 훈련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30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마지막 순간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즉 주인된 사람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비전이나 나의 미션이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꿈들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종이에다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비전들을, 많은 원하는 것들을, 우리 많은 계획들을 자세히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만든 이 플랜에 스탬프만 찍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백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백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광야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의 삶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을 저에게 시켰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셔야 돼요. 종이 되셔야 우리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조건 없이, 변함이 없이, 고침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조그만 경험을 한 가지 예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사무실 빌딩을 제가 구입할 때에 저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돈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제가 그 빌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허령자매와 함께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책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그 계약서를 사인했습니다. 빌딩을 사기로 했던 것이죠. 저의 여유나 재정적인 여건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저희가 그 빌딩을 사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금방 이자율이 막 올라갈 것이고 그 집이나 빌딩을 샀던 사람들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하는 그런 기사들이, 제가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 주가 안 돼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친척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거 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제가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제가 지금 그 전에 그때 하고 있던 사무실은 임대를 하고 있던 빌딩이었죠.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를 내고 있었던 빌딩이었고 이 빌딩은 제가 사서 제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로마보다 훨씬 작은 도시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렌트를 하면서 사무실을 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소유하는 이러한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속하라는 그런 약속이며 그런 명령이라는 그런 이해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그런 기사를 보면서도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담대하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계약서에 있는 조건,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느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클로징을 해야 되는 날짜가 며칠이 안 남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옥에 갇혔다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 가운데 그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로 가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과 그런 확신이 저에게 선 그런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돈을 융자해 주기로 한 그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미 이때는 제가 계약을 사인했고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컨디션을 다 웨이브하고 없앤 상태. 그래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저였는데 그리고 분명히 은행은 예전에 자기네들이 돈을 꿔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까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존해서 이제는 모든 아무 조건도 없이 제가 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약간 그 행정에 좀 실수가 있어서 좀 우리가 잘못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형제님의 그 로운 건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있는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이라고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잠깐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미 자기네들이 한 말 때문에 또 서류까지 써준 것 가운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사기로 작정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한심했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으로는 분노도 할 수 있었고 제가 따질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정말 무슨 소리냐 나는 이미 모든 조건을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당신들 책임지겠느냐 하면서 제가 반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조사하십시오. 또 본사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그 본사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면 제가 엄청난 법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가운데 제 자신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상황이 어떠함을 막론하고 백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지에 써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종이고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그 답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어떤 사도들 11명의 사도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내가 내 삶이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얘기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우리 장막장의 사역에 주신 말씀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민수기 11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70인의 장로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민수기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68명, 68명은 모세와 함께 그 회막에 앉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2명의 장로만이 진중에서, 다시 말하자면 예배당이 아닌, 회막이 아닌, 그 예배당이 아니고 성전이 아닌 삶의 현장인 진중에서 두 장로가 어떤 이유로 남아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진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요, 모세요. 지금 저 두 사람이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요, 금하소서. 내가 당장 가서 그들을 막겠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아마도 그 젊은 나이에 혈기가 있었던 여호수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여호수아가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은 그 두 장로를 시기하고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처사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노하면서 여호수아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부모들이 내가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씀과 어떤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사명과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증인되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로마서 1장 그 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바울이 얘기한 빚진 자라고 얘기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계시 가운데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빚진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을 내가 부여받게 될 때 우리가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증거자로 일어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빚진 자에게서 언제라도 얼마만큼이나 그 벌을 가할 수 있는, 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라고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에게서 얼마나 많은 형벌을 저에게 구할 수 있고 저에게 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진 자인 것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빚을 지는 만큼 그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빚진 자는 누구죠? 빚을 갚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빚진 자인 사실도 망각하고 있고 제가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아마도 안 갚으셔도 하나님의 눈을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그런 많은 시간들을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책임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빚진 자로서 의무감, 빚을 어떻게 하라도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긴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저 나의 결단과 나의 어떤 작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나의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